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지전능하신 은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오늘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11월달 남신도의 헌신 예배를 모였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섬김과 봉사로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달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있는 줄 압니다. 가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아름다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말씀에 은혜 받고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에게
보라, 내가 이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성화기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이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의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무지는 대한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이 생기고 또 그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 생명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와는 멀어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앞에서 웃고 춤추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금송아지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욕망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오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는 사건인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모세의 탄원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모세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7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두 개의 장면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런 자손, 번성과 땅 소유의 주제가 전체적인 탄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래되어서 내려오지 않게 되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며 춤추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향해서 야,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 모세야, 네 백성이다. 네 백성. 네가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네가 왕처럼 여겨지고 네가 너를 마치 구원해낸 구원자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너인가?
그래서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빨리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중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패라고 하는, 앞에 그림 보시면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 나오죠. 자기의 욕심, 쓰레기 더미에 빠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 모습을 형상하고 있고, 그곳으로부터 빼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모습과 닮아 있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구원자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마치 책망하시는 것처럼, 야, 네가 똑바로 가르쳐야 되지.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네가 바르게 인식시켜줬어야지라고 책망하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백성의 무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당해왔던 제국의 폭력, 그들이 애굽에서 권리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자기의 가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노예로 살아왔던 그 모습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하려는 모습으로 타락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백성은 백성인데 내 백성이냐 모세 네 백성이냐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의 모습이 마치 제국의 폭력을 답습해서 자기들도 그런 제국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계속 성장하게 된다면 그들도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그런 제국들처럼 힘이 세지고 강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은 지 50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빠르게 떠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강아지의 줄을 잡고 있는 주인으로 그렇게 그림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마치 주인에게서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강아지처럼 오늘 하나님의 곁으로부터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과 계약법의 그런 가르침들은 나몰라라 한 채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만든 가나안 땅의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보아왔던 송아지 형상, 그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보아왔던 우상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들의 그 부패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재빨리 저버리고 돌아서서 송아지의 주물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대고 그것이 하나님인 자, 그 앞에 절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춤을 추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출애굽하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을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늘 보면 9절에서는 목이 꼿꼿한 백성,
교만해진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이것에 분노하셔서 내가 건졌던 저 백성들을 내가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그대로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탄원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탄원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들은 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인도하셨지만, 건져내셨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세의 대처는 바로 기도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모세 너로 대신할 테니까 내가 쟤네들 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 구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와여칼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달래라는 의미의 할라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분노로 가득 차신 하나님, 그래서 딱딱하게 굳고 콧구멍에서는 막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되죠? 코에서 막 fun짐이 훅 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언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의 콧구멍에서 막 불타는 어떤 불길이 이렇게 솟아나오듯이 하나님이 화내고 계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려고 달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모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정말 힘들게 공들여서 그 파라오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십니까? 그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구출해낸 그 사람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큰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들을 멸하고 분노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구하면서 달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보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구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고 해방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자손의 번성의 약속과 땅의 약속과 자손이 그 땅을 영원토록 상속받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 틀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될 것입니다. 진멸의 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셨기에 그 일들이 제대로 됐을 때 하나님은 드높이 높여지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일수록 그 영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덮는 아름다운 영광이 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냥 드려진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기억한다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억한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자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고요. 또 뒤에도 좀 내려가다 보면 기억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 위해서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길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땅에 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그걸 담아둔다는 것이죠. 주의 종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조상들의 이름을 댈 때 아브라함, 이삭, 보통은 우리가 야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름은 야곱이죠. 본래 이름은 야곱인데 야곱 대신에 변화된 이름,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조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의 이 예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이 기억에 호소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모세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면하려던 그 뜻으로부터 모세의 기도가 들렸을 때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직면하지 않고 그대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응답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할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모세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진멸의 소식들을 바꿔달라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호소하며 간구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혼란이 다가올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남신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혼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게으른 자들의 진노에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은총의 하나님, 우리 남신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남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대가 지고 앞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남신도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 허덕이고 헤쳐나오지 못하는 우리 민족 저들을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의 밝은 복음의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모두가 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아우성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평화의 마음으로 평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내려오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